16절에서 29절 말씀 교독합니다. (35장) 16절에서 마지막 29절입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계속 읽으세요. 라헬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각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바단-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아멘. 기도와 말씀 받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생명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신령한 저절, 우리가 갓난아이처럼 사모하는 가운데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향과 힘을 얻는 귀한 은혜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창세기강의 93번째 시간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바꾸고 싶어 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바꾸려고 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세상이 잘못됐다, 세상 바꿔야 한다,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을 바꿀 생각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 아주 유명한 이제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진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은 하나님께 세상을 바꿔달라고 열심으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정작 그 기도하는 사람을 바꾸시기를 원하신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정말 변해야 할 대상이 누구냐 했을 때에 그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나라는 말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세상이 참 변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 살핀 대로 고향도 변해가고 또 사람도 변해가고 그러는데, 오랜 세월 지났어도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에게 가장 안 변한 것이 뭐였는가 했을 때에 그것은 바로 나임을 지적하는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는 변화되지 않는 나 때문에 우리가 고민이 참 많을 때가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변한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데, 나를 볼 때에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면, 여기서 말씀하는 이 변화라는 것은 신앙 안에서의 성숙된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에게도 실망이 될 뿐만이 아니라 스스로에게도 부끄럽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할 것은 정해진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신앙 성숙의 증거가 무엇일까 했을 때에 나 자신의 변화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나 자신의 변화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아이고 저 사람 변해야 하는데, 세상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소리나 우리가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아직 성숙되지 못하고 있다고 봐도 절대 틀린 얘기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자신의 신앙 성숙과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고, 또 내가 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지런히 나를 세워야 하고, 또 변하지 않는 내 모습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도전받고 또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변화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야곱은 그동안 잃었던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30년 전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뜨거운 신앙, 그 순수했던 신앙, 그 신앙을 다시 회복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년 전에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야곱이 변화가 됐기 때문에 30년의 세월 속에서 그가 가정을 이루고 살면서 또 세파 속에서 여러 가지로 적응하고 살다가 그가 변함없이 야곱으로 사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이제 이스라엘로 사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야곱의 제단을 30년 만에 쌓았던 그 제단, 그 장소를 하나님은 베델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쓰게 하십니다. 30년 전에 그 순수한 신앙으로 야곱이 돌아갔다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이 베델 사건 이후에 있게 된 야곱 집안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몇 가지 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자, 먼저 오늘 성경 말씀 보면 12번째 아들인 베냐민이 출생을 하게 됐지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 야곱의 아내 라헬이 난상 끝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 가정에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장자 루벤과 첩 비라가 동침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버지 이삭이 180세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 에서와 더불어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자, 이런 사건들 하나만 있어도 우리가 큰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굉장히 많은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여기에 일어난 사건을 보면은 자신의 문제, 자식의 문제, 아내의 문제, 아버지의 문제, 또 형과의 관계, 뭐 할 것 없이 많은 문제들이, 사건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일어나게 된 거예요. 가정적으로 굉장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고, 또 이런 일들 속에서 이제 가족 구성원들의 큰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들이 이렇게 있게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런 사건들을 하나하나 처리해 나가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신앙적으로 그는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성숙된 모습을 가지고 이제 자기에게 닥친 이런 여러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야곱의 신앙적으로 변화되고 성숙된 모습, 우리가 이 모습 가지고 이제 우리가 맞이하는 많은 사건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감당하고 나가는 그런 성숙된 신앙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살펴야 할 몇 가지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베냐민의 출생과 그의 어머니 라헬의 죽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16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거기 보면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서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라고 했어요. 라헬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지요. 그런데 이 아내가 결혼하고 나서 한참 있다 출산을 했습니다. 그 낳은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나요? 요셉이라고 지었죠.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아들 하나 더 주십시오 하는 뜻에서 요셉이라는, 더함이라는 그런 이름 뜻을 가지고 있는 이제 이 요셉이라는 이름을 아들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야곱, 라헬 이 부부의 소원을 받으셔서, 기도 제목을 받으셔서 이제 아들을 하나 더 주시게 됐단 말이에요. 그 아들이 지금 베냐민이에요. 근데 이게 난산이 됐어요. 왜 난산이었을까? 우리가 이제 연대기적으로 쭉 이렇게 살펴보면은 요셉을 낳은 지 16년 만에 이제 베냐민을 출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라헬의 나이가 이제 상당한 나이거든요. 한 50세 정도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난산이 될 수밖에 없지요. 더더욱 뭐 지금이야 제왕절개를 할 수 있지만은 당시 형편에는 그게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난산 끝에 이제 아내가 죽고 말았습니다. 네가 또 등남한다 하면서 뭔가 소망을 갖게 하고 힘을 내도록 이렇게 산파가 얘기를 했지만 안타깝게도 라헬은 죽고 말았어요. 자, 18절에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논이라는 말은 슬픔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왜 슬픔의 아들입니까?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어머니가 죽었으니까. 옛날 같으면 이런 경우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식이 누구 잡아먹었다고 그래요?
어머니를 잡아먹었다 해서 그 난 아들을 굉장히 구박하고 미워하고 했던 일들이 실제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을 놓고 지금 엄마가 죽으면서, 라헬이 죽으면서 베논이라고 부른 거예요. 슬픔의 아들이라고 부른 거예요. 엄마 없이 이렇게 세상에 이제 세상을 살아야 하는 아들이니까 얼마나 힘든 세상을 살아야 할까,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제 베논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지요. 그런데 야곱이 이 베논이라 하지 아니하고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베냐민이라는 말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말이거든요. 오른손이라는 것은 적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오른손의 의미는 힘, 능력, 승리, 기쁨, 행복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베논이라는 이름과는 전혀 반대되는 이름이에요. 왜 야곱이 이런 이름을 지었겠습니까? 이 아들이 참 귀한 아들이라는 말이죠. 엄마 대신에 얻은 아들이에요. 더더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12라는 숫자는 충만수를 뜻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자손들이 이렇게 세상 가운데 크게 번성을 이루게 될 것이다 했는데 12번째 아들을 얻은 거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라고 믿어 의심치 아니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로 태어난 아들은 비록 어머니가 아니 계신다 할지라도 인생을 비관하면서 살아서는 안 됐어요. 야곱의 생각에 이 아들은 하나님께 주신 소중한 아들이었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과 뜻 가운데 출생한 아들이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분명히 이 아들을 세상에 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겁니다. 그 어머니의 생명은 데려가셨다 할지라도 그 빈자리를 누가 채울 겁니까? 하나님이 채우실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잘 자라도록 하실 것이고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를 하나님이 다 이루실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한 거예요. 더더욱 엄마는 없다 할지라도 누가 있어요? 아버지 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책임지고 기르겠다는 이런 각오, 또 한편으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아이의 오른손이 되어주실 것이라고 믿고 이 아들을 향해서 베논이가 아니다, 너는 베냐민이다, 오른손의 아들이라 이렇게 이름을 바꿔준 겁니다. 자, 19절로 20절에 보면 라헬이 죽음에 에브라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컬었더라. 자, 여기 말씀 보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던 말씀 가운데 유모가 죽었죠. 드보라는 유모가 죽었을 때에 성경에 유모의 여종의 이름이 나온 유일한 경우라고 그랬거든요. 그 죽음이 기록된 유일한 경우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라헬의 묘비는 여성으로서 유일하게 이렇게 묘비가 세워졌다고 지금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만큼 라헬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어지는 2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라고 말씀해서 지금 이런 아내의 죽음과 태어난 아들에 대해서 베논이가 아니라 베냐민이라고 이름 짓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 그리고 아내의 죽음이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라 생각하고 슬픔을 이겨내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참 소중한 인생을 산 아내였다, 이렇게 인정하면서 묘비를 세우고 아내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야곱이라고 그럽니까? 이스라엘이라고 그럽니까? 이스라엘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이제 이스라엘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아들 베냐민에게 긍정적인 삶의 자세를 강조했지만 또 한편으로 이것은 누구의 모습이었습니까? 야곱 자신의 모습이었어요.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아내가 죽었어도 그는 그렇게 슬픔 가운데 빠지지 않습니다. 이 아내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아니함을 믿습니다. 그때 태어난 아들이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오른손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그는 믿습니다. 이런 모습을 성경은 이스라엘이라고 기록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절망적 상황을 만났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가?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오른손이 되어주심을 믿고 우리가 뭐 하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말이에요. 내게 주어진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이 혹은 내가 만난 사건들이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긍정적인 삶의 자세를 가지고 그것을 감당할 줄 아는 모습, 그것을 헤쳐나가는 모습, 이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만이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사야서 41장 10절을 보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지 부정적이 돼서는 안 된다. 우리가 긍정적이 돼야 한다. 스스로를 베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베냐민이라고,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한다. 그 이유가 뭐냐 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사역을 하다가 지쳐버렸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죽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저에게 알리십니다. 엘리야는 자기 혼자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남아 있었습니까? 7천이 남아 있었습니다. 내 눈에 보인 게 다는 아니었어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앞으로 엘리야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 이제 소상하게 계획을 말씀해 주시죠. 다시 말하자면 오늘 주어지는 환경이 좋지 아니하다 해서 우리가 함부로 낙심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여인, 이제 완전히 절망 속에서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에 자기 인생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실패가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어떤 의미로 보자면 자기의 인생에 나아질 가망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다르게 보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부정적인 자세에서 절망적 상황 속에서 긍정적으로 소망적으로 보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고 또 내 여건이 아니에요.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같이 하시면 얼마든지 내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32절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예수님이 보실 때에도 제자들 스스로 볼 때에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12 제자를 볼 때에 저희는 적은 무리였습니다. 수도 적었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나 능력, 이 모든 것이 다 적었습니다. 내놓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붙드시고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조금도 부정적으로 자신들의 인생을 보지 말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신발 회사에서 아프리카에 사원을 보내서 시장을 조사하게 했습니다. 그 원주민들 미개하죠. 신발 신겠어요? 신발 안 신겠어요? 신발 안 신죠. 모두가 다 맨발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원이 보고서를 써내기를 이렇게 써냈어요. 신발 판매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신발을 안 신고 삽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같이 간 다른 사원은 정반대의 보고서를 써냅니다. 신발 판매가 아주 희망적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아직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어느 회사도 여기에 진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출한다면 살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발을 살 사람들이 많습니다. 똑같은 사건이지만 똑같은 지금 내용이지만 보는 관점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역사 속에서 기억하는 오늘날 근대 독일을 세우는 데 아주 지대한 공헌을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비스마르크라는 재상입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뚝심이 있었고 또 추진력이 있었고 또 아주 냉정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근대 독일의 기초를 닦은 그런 뛰어난 재상 아닙니까? 그래서 철혈 재상이라고 말합니다. 철혈, 쇠로 만든 사람, 또 뜨거운 피를 가진 사람, 어떤 경우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 그 정도로 아주 냉정하게 모든 국사를 이제 이끌어갔던 사람이거든요.
이 비스마르크 재상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운명아 저리 비켜라, 나 비스마르크가 지나간다 그랬어요. 아무리 어려운 난관을 만난다 할지라도 국사를 이렇게 이끌어가면서 그는 국내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뚝심 있는 사람이었어요. 말 그대로 이 사람은 거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비스마르크는 자기의 의지와 자신감으로 그렇게 용기를 가졌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비스마르크 같은 그런 뚝심이나 의지가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내셨고 하나님이 신앙으로 사는 나를 분명히 붙드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스스로를 베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스스로 베냐민이라고 믿어야 해요. 나는 하나님의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믿어야 해요. 이 긍정적인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신다 이렇게 믿고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의 부정적인 모습들, 나는 남들보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어머니가 없으니까 배논이고 그게 아니라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믿고 베냐민으로 살아가는 그런 참으로 신앙 안에서 긍정적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이제 다음에 야곱 가정에 일어난 또 가슴 아픈 사건이 하나가 또 기록이 됩니다. 22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그런데 야곱이 들었다고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들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조금 전에 아들 베냐민의 출생과 아내 라헬의 죽음, 여기 앞에서도 아주 의연했던 누구의 모습을 봤습니까? 야곱의 모습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습을 봤죠. 자, 맏아들과 첫 비라가 이렇게 서로 간에 불륜관계가 됐습니다. 이것이 지금 야곱의 귀에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알만한 사람들은 다 뭐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다 알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이를 들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스라엘이 들었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런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이 야곱의 방식이 신앙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베냐민의 출생과 아내 라헬의 죽음에 대해서도 야곱의 모습으로 그는 처리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처리했어요. 그는 분명히 신앙적으로 변화되고 성숙됐습니다. 그 모습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와 맏아들이 이렇게 좋지 못한 그런 사건을 일으켰고 이게 지금 온 동네방네 다 소문이, 집안에 다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귀에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스라엘이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처리하는 방식이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이 들었더라 하고 그 다음에 되어진 응분의 조치가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응분의 조치를 취한다면 뭐 하겠습니까? 아들 죽이고 또 비라도 죽여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 옳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그가 무능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이 일을 평생 가슴에 묻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49장에 보면 나중에 죽을 때 이 일에 대해서 언급을 하죠. 야곱이 왜 이렇게 겉으로 얘기하지 않고 못 들은 척, 못 본 척하고 그 문제를 덮어두었을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했을까? 그게 두 가지 이유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는 어떤 조치를 취한다면 그것이 아무런 득이 되지 않아요. 두 사람 죽여야 해요. 내 얼굴에 침 뱉기죠.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그냥 참은 거예요. 그냥 가슴에 묻어둔 거예요. 두 번째, 야곱은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것을 믿었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나서지 않았어요. 야곱은 이미 디나 사건을 통해서 크게 교훈을 받았어요.
야곱은 하나님을 찾는 대신에 그 당시는 무능했죠.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 방법은 떠오르지 않고. 그래서 겨우 한다는 얘기가 자식들한테, 분노하는 자식들한테 달래기만 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그러다가 사건이 더 커졌어요. 아들들이 복수를 했어요. 그 복수 때문에 온 가족이 잘못하면 보복 살인을 당해야 하는 그런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제시했던 것은 너 베델로 올라와라.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네가 내게 나타났던 베델로 올라오라.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이 났잖아요. 이 야곱으로서 어떤 응분의 조치는 취하지 아니했지만 그는 이스라엘로 뭐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믿은 겁니다. 그리고 야곱으로서 행동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간섭을 믿고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실제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해서 그냥 놔두셨느냐? 놔두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보면 르우벤의 장자의 권리를 박탈하죠. 르우벤이 이스라엘의 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집안에서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나 선지자나 왕이 전혀 배출되지 않았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저주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야곱은 디나 사건을 통해서 또 베델 사건을 통해서 그는 야곱으로 사는 대신에 이스라엘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사건을 만났지만은 그는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삽니다. 그의 신앙이 성숙됐고 분명히 변화된 모습이었어요. 옛날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가 뭐겠습니까? 내 평생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참으면서 기다리는 일이 있어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선히 해결하셔요. 자꾸 내가 다 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런가 하면 내 평생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가슴에 묻어두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해요. 귀로 들은 게 입으로 바로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귀로 들은 것이 가슴에 묻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성숙됐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내가 마땅히 해결할 수 있지만 인간적인 방법이나 수단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심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에요. 내가 들었던 얘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다른 사람을 그 명예를 해되게 하는데 앞장서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참고 묻어두면서 다른 사람을 변호해 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이스라엘이 아닌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까? 야곱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윗이 사울왕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 일을 많이 겪습니까? 사울왕 죽일 수 있어도 안 죽였습니다. 옆에 있는 부하들이 죽으니 이렇게 그냥 참 연약한 모습을 보이니까 속상하지요. 사울왕만 죽여버리면 이제 고생 끝나는데 자기들도 좀 편히 살겠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도망만 다녀야 하는지, 이런 죽음을 믿고 따르는 그 부하들의 입장이 참 말이 아니었겠죠.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죽이십시오. 직접 칼에 피 묻히기 싫으면 저한테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내가 2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한 번에 내가 단칼에 내가 목을 베겠습니다. 근데 못하게 하죠.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놔둬라.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전쟁터에서 죽이시든지 병이 들어서 죽게 하시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자, 드디어 하나님께서 사울왕이 전쟁터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사울왕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다윗이 들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봐라 이놈들아, 하나님이 하시잖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우린 그럴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울왕을 위해서
애가를 지었어요. 애가를 지어요. 슬픔의 노래를 지으면서 어찌하여 이스라엘의 용사가 그렇게 허망하게 죽으셨는가. 살아생전에 참으로 용맹한 자고 나라의 훌륭한 지도자였는데 하면서 이 사울왕의 죽음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리지 마라. 저들이 조롱할까 무섭다. 우리하고는 다르잖아요.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이게 요셉이 형들을 용서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의 귀를 뱄을 때에 이것까지 참으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상에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저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모릅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의 제물이 될 때에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단 하나님만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 하나님, 저자들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저주하는 것이 절대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니에요. 세종대왕 때 총리하는 신하 가운데 윤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굉장히 영특했어요. 한 번은 이웃마을 어느 집에서 이제 하룻밤을 지내게 됐습니다. 부모를 따라서 이제 친척집에 간 거죠. 저녁을 먹고 뜰에 나와 있었는데, 마당에 나와 있었는데 그 집 꼬마가 진주를 가지고 놀다가 딱 땅에 떨어뜨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시골에 가면 마당에 뭐가 있었어요? 네, 오리도 있고 또 닭도 있고 또 뭐도 있었어요? 거위도 있고 그랬잖아요. 임 장로님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네, 오늘 좀 도와주세요. 근데 윤회가 보니까, 이 꼬마가 보니까 그 집 아들이, 그 꼬마가 그 소중한 아마 자기 엄마의 진주였겠죠. 가지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딱 떨어뜨리니까 그냥 마당에 있던 거위가 잽싸게 와가지고 그냥 딱 꿀꺽 삼켜버리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집안에 있던 뭐가 없어졌어요? 진주가 없어졌잖아요. 이 집안이 이제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주인이 필시 이거 누가 훔쳤다? 저 윤회란 놈이, 이게 참 처음 본 귀한 물건이니까 저게 탐심이 발동돼 가지고 숨겼을 것이다 하고서 윤회를 추궁을 하는 거예요. 안 했다고, 나 안 했다고. 그러니까 이런 맹랑한 놈을 봤냐 그러면서 관청에다가 고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윤회가 관청에 끌려가면서 주인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거위를 가둬놓으세요 그러거든요. 꼭 거위를 가둬놓으세요 그랬어요. 다음 날 윤회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거위의 배설물을 보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배설물 속에서 뭐가 나왔어요? 진주가 나왔어요. 주인이 얼마나 미안해요. 그래서 주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네가 관청에 끌려가기 전에 얘기를 해야지. 거위가 뭔 것을 네가 봤으면 말을 해야지. 왜 말을 안 했느냐. 그래서 미안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윤회가 하는 얘기가, 이 꼬마가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만약 어젯밤에 거위가 먹었다고 그러면 거위를 그 자리에서 배를 갈랐을 겁니다. 그랬겠어요? 안 그랬겠어요? 그랬겠죠. 그럼 애꿎은 거위가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어린아이의 지혜에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생각 깊음에 다 놀란 거예요. 그리고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이 아이가 자라면 아주 큰 인물이 될 것이다. 윤회가 얘기합니다. 거위가 죽는 것보다 내가 잠깐 고통을 참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좋지 못한 사건 만날 때, 또 다른 사람 때문에 손해볼 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을 때 어떤 태도를 갖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사람이 돼야 그 사람이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의 성숙된 모습이에요. 내 가슴에 묻을 줄 알아야 해요.
다른 사람의 명예를 지켜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 신앙적 성숙 속에서 우리가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야곱의 12아들의 명단과 그리고 아버지 이삭의 죽음이 거기에 나와 있죠. 자, 22절 하반절부터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 다음은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가가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각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다라름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그래서 야곱의 모두가 다 야곱의 아들들이라고 말을 하죠. 여종이 낳았어도 야곱의 아들들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이제 형성이 되는 겁니다. 베냐민의 출생으로 말미암아서 12아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번성의 약속이 성취됨을 믿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27절, 29절까지 야곱이 기랄 아르바의 마므네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랄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은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계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찾아가서 연세 많으신 아버지를 이제 봉양을 했다. 대략적으로 봉양한 기간이 아버지의 나이가 168세 정도 됐을 것이고 180세에 이제 세상을 떴으니까 한 12년 동안 아버지의 마지막 노후를 책임졌던 아들이 야곱이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이 이삭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형과 더불어서 장례를 치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의 시대가 끝나고 아울러 야곱도 12아들을 통해서 이제 자신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제는 누구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어요? 요셉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는 전체 50장인데 1장에서 11장까지 4대 사건이 나와요. 4대 사건은 창조와 타락, 그리고 노아 홍수 심판과 그리고 바벨탑 사건이에요. 이게 4대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4대 인물이 나와요. 4대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에요. 그래서 4대 사건과 4대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 계시적인 성격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80세로 이삭이 세상을 떴어요. 야곱은 12아들을 얻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이삭의 장례와 더불어서 이제는 야곱의 시대도 끝나가고 다음 누구의 시대로? 요셉의 시대로 이제 넘어가게 됐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인생을 주장하셨습니다. 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이루고 계셨음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 모든 사건과 또 인물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가 그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가 세상을 살면서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에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 모든 인생의 발걸음과 사건을 통해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심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내 시대를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심을 믿는 거예요. 내 시대가 끝나면 또 다음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이루실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고 내 생애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해요. 이게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잠언 16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 다 인도하고 계신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뭘 이룬다고 그랬어요? 선을 이룬다. 여러분, 선이라는 것은 결과가 좋은 것도 되지만 또 선이라는 것은 뭘 말하겠습니까?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하나님은 우리 삶의 주인 되셔서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야곱의 생애를 놓고 볼 때 많은 사건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있어야만 했던 사건이었고,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오늘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간섭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장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인생 내가 사는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사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삶이 아무런 간섭도 없고 도우심도 없고 개입도 없고 그리고 나는 나대로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살면 그 사람은 여전히 야곱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 삶은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나를 세상에 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 삶을 변함없이 주장하고 계시는 가운데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내가 세상을 뜨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여전히 내 후손들을 통해서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이스라엘로 사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깊은 경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사건이었죠. 요셉이 만났던 사건들 하나하나가 다 그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마지막 죽을 때 우리가 창세기 50장 20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남은 가족들에게 남긴 유언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을 돌보실 겁니다.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들을 돌볼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우리 가문을 이끄신다라고 강조하고 있잖아요. 첫 예루살렘 교회에 무서운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사도들 외에 모두가 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교회가 공중분해됐습니다. 이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도 없었고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도 더 이상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 속에 되어진 일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하지요. 그게 뭐였어요? 흩어져서 전도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모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울이 됐던 것, 그가 전도 사역 속에서 이렇게 아시아 전도의 길이 막히고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건너갔던 일들,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되어진 일이었잖아요. 우리가 그걸 믿고 살아야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성숙이 있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자, 유명한 전옥표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자, 사진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생 개발서를 써냈는데 빅피처를 그려라. 빅피처가 뭡니까? 큰 그림이죠. 큰 그림. 인생의 큰 그림을 보는 힘 그랬어요. 위에 부제가 나와 있죠. 제일 위에 글씨 보여요? 인생의 큰 그림을 보는 힘, 빅피처, 빅피처를 그려라. 아름다운 장래를 계획하고 이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준비를 잘하라 라는 내용이에요. 큰 꿈을 가지고 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참 마음에 와 닿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미국의 실화예요. 학교에 한 아이가 있었는데 미술 시간에 그림을 그리라고 그러면 이 아이가 도화지 위에다가 온통 검색으로 색칠을 하는 거예요. 미술 시간마다 검정색으로 이렇게 새까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이에요?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선생님인데 그림 그리라고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은 뭐 사람 얼굴도 그리고 비행기도 그리고 혹은 뭐 바다의 모습도 그리고 산도 그리고 막 이렇게 꽃도 그리고 할 텐데 이 아이는 그냥 미술 시간마다 새카맣게 그냥 도화지에다가 그냥 새카맣게만 칠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이게 좀 이상한 애다. 이거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부모를 불렀어요. 그래서 부모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부모가 하는 얘기가 우리 아이가 집에서도 그래요. 집에서도 도화지 위에다가 새까맣게 도화지는 다 새까맣게 칠한대. 그래서 아니 그런 그림만 그리지 말고 다른 그림도 좀 그려봐라 그러고 또 도화지 갖다 주면 또 새까맣게 칠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와 선생님이 심각하게 상의를 해가지고 이제 누구한테 데려갔냐면
의사선생님, 정신과 의사선생님한테 데려갔어요. 그러더니 정신과 의사선생님이 이렇게 듣더니 하는 얘기가 심각합니다. 아주 아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해가지고 치료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격리 수용을 했어요. 이 아이의 상태가 아주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아무래도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의 소지품이나 또 아이가 집에서 지방에 뭘 숨겨놓고 이렇게 비밀스럽게 살고 있는지 이제 좀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의 서랍이랑 다 뒤져봤어요. 뒤져봤더니 새까맣게 칠한 도화지가 이렇게 쌓여있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게 개 중에 어떤 것을 보니까 다 안 칠해진 것이 있었어요. 새까맣게 칠해놓은 것이 대부분인데 어떤 것은 다 안 칠해진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네. 이게 뭐지? 하고서 이걸 좀 펴놓고 보자 해가지고 강당에다가 이 아이가 그린 그 시커먼 도화지를 다 펼쳐놨어요. 근데 덜 그려진 것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리저리 연구해가지고 맞춰보니까 이게 퍼즐이에요. 아이들 그 있잖아요. 그래서 다 맞춰보고 나니까 이 그림이 나왔어요. 자, 봐보세요. 뭔 그림이에요? 고래 그림이에요. 고래 그림. 강당을 덮는 고래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이 아이는 엄청난 꿈을 가지고 있었던 아이였어요. 빅피처를 그려라. 큰 그림을 그려라. 자기 인생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부모는 그걸 못 봤죠. 네? 선생님도 못 봤어요. 정신과 의사도 못 봤어요. 나중에서 안 거예요. 이 아이는 굉장한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구나. 어마어마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구나. 강당을 덮었다니, 강당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빅피처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우리 인생의 길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큰 그림을 가지고 오늘 내 인생을 주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났던 사건 하나, 우리가 만났던 사람 하나, 있었던 일들,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빅피처를 우리가 믿어야 해요.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인도에 감사하며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야곱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의 생애를 놓고 보세요. 얼마나 많은 말 그대로 파란만장한 생애였습니까? 어떤 사람은 파란만장하니까 10,000원짜리 만장이라고 그러는데 야곱의 생애가 정말 파란만장했잖아요. 그런데 그 파란만장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제 요셉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야곱을 인도하고 계셨잖아요. 야곱이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바야지드라는 신앙인이 남긴 나의 기도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노인이 돼서 한 젊은이의 방문을 받습니다. 젊은이가 바야지드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오래도록 인생을 사시고 또 인생에 대해서 많은 생각과 기도를 해오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면서 살아오셨는데 젊은 나에게 주실 수 있는 좋은 말씀 있습니까? 내가 후회되지 않는 인생 살 수 있도록 내게 깨달음이 있는 교훈을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바야지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젊었을 때 나는 혁명가였다. 그러므로 기도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열심으로 기도했다. 그런데 아무런 일은 일어나지 아니했고 내가 중년이 되고 말았다. 중년 때 나의 기도 제목이 바뀌었다. 하나님, 세상을 말고요, 제가 만나는 사람들만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은총을 내게 주시옵소서. 또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나 여전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나는 이렇게 늙어버리고 말았다. 이제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아니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 하나님, 이 세상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도 말고요, 저 하나만이라도 변화시켜 주세요. 나 하나만이라도 변화되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 내가 만일 젊어서부터 이런 기도를 드렸다면 내 인생이 참으로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도 변화시킬 수 있었을 것이고,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까요? 어제 성경 많이 알고,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기도 많이 하고, 열심으로 봉사하고, 교회 직분 맡고, 그것도 신앙의 성숙 변화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거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님 믿더니 변했어, 사람이 달라졌어, 그렇게 얘기하겠느냐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 다녀도 소용없네, 교회 직분 맡아도 전혀 소용없어, 저 사람 하나도 안 변해. 만약 이런 말을 우리가 듣는다면 이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의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하고 성숙된 모습 어떻게 나타나야 할까요? 야곱은 야곱으로 살았던 모습이 이스라엘로 변화돼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변화되고 성숙됐어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세요. 우리가 어떤 변화와 성숙이 있어야 할까요? 베노니로 살아서는 안 돼요. 베냐민으로 살아야 해요. 하나님께서 나의 오른손이 되시고 나를 붙드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인도하고 도우심을 우리는 믿어야 해요. 이 긍정적인 삶의 자세. 꾸준히 이를 만날 때 온전히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며 사는 사람, 다른 사람의 허물도 감춰줄 줄 아는 사람,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해요. 이 모습으로 사는 가운데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고 우리가 이스라엘로 살고, 이런 우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의 많은 이들을, 또 세상을 변화시켜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를 우리가 허락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나의 모습은 야곱입니까? 이스라엘입니까? 나는 신앙적으로 변화되고 있습니까? 성숙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 모습입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이 시간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의 자녀 삼으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고자 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며 도우심을 믿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오나 우리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돌이켜볼 때에 아직도 야곱으로 살고 있으며 아직도 변화되지 못하고 성숙되지 못한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불충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성숙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베노니로 사는 대신에
베냐민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우리가 선한 길로 인도함 받고 있음을 확신하며 우리가 늘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며 주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살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허물까지도 우리가 감춰줄 줄 아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께서 우리를 세상에 내시고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나를 통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을 이루시며 또한 나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도 우리가 확신하면서 우리가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월의 흐름에 따라 우리의 신앙이 더욱 변화되게 하시고 성숙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한 우리를 통해 이 세상까지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나는 귀한 역사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이 시대에 우리가 부름을 얻은 줄을 믿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줄로 알고 우리가 더욱더 믿음 가운데서 이스라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